있다고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우리 여기서 니고데모가 와서, 니고데모는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바리새인들 같으면은, 원래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포로로 끌려가서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때 포로로 끌려갔을 때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이제 성전도 없어지고 모든 나라도 잃어버렸을 때에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 운동을 일으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근데 그들이 예수님 때 시간까지 이제 흐르면서 변질이 되어졌죠. 위선의 사람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아주 선한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믿고 따르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우리 바리새인 중에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와서 대화를 나눈 내용이 되겠습니다. 니고데모는 또한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또 산헤드린 공회의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은 그 수많은 랍비들, 바리새인들 중에서 뽑고 뽑아가지고 그 나라의 정치와 또 종교에 대해서 대표자들로 의결하는 기구, 오늘날로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국회에서 모든 법을 입법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니 71명의 산헤드린 공회의원 중에 한 명이 바로 니고데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지혜롭고 덕망이 있고 리더십이 있고 또 젊은 나이에 굉장히 무언가 특별한 부분들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진실하게 묻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정말 귀한 걸, 하나님 나라의 귀한 것을 주시기 원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무시했거든요. 예수님을 나사렛 이단이라고 폄하했거든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밤에 사람들 시선을 피해서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일이 아니라면은 예수님의 그런 기적과 그런 말씀은 결코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을 압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부분들을 존중한다는 이야기를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냥 말씀하신 게 3절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다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간밤에 이렇게 찾아왔기 때문에 긴 대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짧은 대화 속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도록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아노덴이라는 헬라어 언어인데요.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입니다. 아노덴. 다시 태어난다. 이 다시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이냐?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노덴. 거듭남에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포함하는데 첫 번째로는 지금 땅에서부터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왔는데 거듭난다는 위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위에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태어나서 땅의 것을 버리고 정말 위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관심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성장하고 자라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남의 표징이 뭐냐?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부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의 것에 관심을 갖거든요. 땅의 것에 관심 있는 걸 보면은 보세요. 위를 보지 않고 밑에만 보면은 어떤 사람은, 어떤 아이들은
땅만 바라보면서 떨어진 동전이나 돈은 없나 하고 땅만 보러 다니는 사람, 땅만 보면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까? 예.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5학년 때, 6학년 때 그랬어요. 예. 학교 끝나고 오고 가는 길에 보면은 오락실이 있어, 중간에. 오락실. 오락실에 가서 오락을 해야 되는데 오락할 돈은 없어. 용돈도 없지. 그러니 땅에서 혹시 50원, 100원짜리 없나. 땅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면서 위로 다시 태어나는 위의 것을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땅의 것만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짐승들이 어때요? 우리는 직립인간이면서 딱 서가지고 위를 바라봐요. 위로 볼 수가 있어요. 짐승들은 네 발로 걸으면서 맨날 땅에 킁킁킁킁 코만 냄새만 맡으면서 그죠? 땅의 것만 봐요. 땅의 것. 땅의 걸 보면서 땅에서 여기서 이제 적수 만나면 서로 싸워. 그 위를 볼 수가 없는 위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위의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위의 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땅의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으로 태어나요. 위로 태어나야 된다. 위로 자라야 됩니다. 두 번째 의미는 새로 태어나,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라는 것은 새로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해요. 야,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거 괜찮아요. 이제 딱 내려놓고 주님 십자가에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새롭게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의 방법대로 새롭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그죠? 굿뉴스죠? 예, 굿뉴스예요. 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날마다 오늘은 정말 힘들었어. 지금까지 삶은 잘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 그런데 또 주님 안에서는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 주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면 주님이 그래,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도 돼. 이런 은혜가 있는 게 거듭남이에요. 예. 그런데 거듭남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 과거에만 매이는 것이 되는 거죠. 이전 것들을 붙들고 이전의 경험들을 갖고 이전의 내 지혜만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은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전 것, 이전에 실패했던 것, 이전에 어려웠던 것, 그런 것들로만 인해서 자꾸 묶여지는 것입니다. 굿뉴스는 뭐예요? 오늘, 지금,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생 80, 70, 80, 90이어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는 주님이 정말 축복해 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거듭남의 은혜예요. 아무리 잘못되어졌어도 오늘 다시 주님과 함께 출발하면 돼. 이게 거듭남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면 그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방법을 내려놓고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내 지혜로 살아왔던 모든 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시작해 보는 거예요. 이제는 한번 이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 가지 그 묶여있던 것들을 내려놔요. 뭐 어떤 운동을 배운다 하더라도, 뭐 탁구를 친다. 뭐 배드민턴 탁구를 친다. 그러면 뭐 아무리 이렇게 내 방법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쳤다 하더라도 가르쳐주는 코치가 그거 이렇게 뒤에서부터 이렇게 길게 쳐야 돼요. 길게 쳐야 됩니다. 하는데 자꾸 톡 끊어버려요. 이건 우리의 습관이거든요. 습관. 여기 앞에 톡 치는 거. 근데 코치는 뭐예요? 길게 치래요. 이렇게 길게. 집에서 요 연습하세요? 탁구는 안 쳐도 돼요. 아,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만 쳤는데, 코치는 테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테니스도 오면은 그냥 톡 치고가 아니라 촥 운동도 되네.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요.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다시 다 새롭게 해나가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럼 뭔가 이제 하나님이 또 새 일을 이루시겠죠. 그죠? 자, 이것이 거듭남이다. 거듭남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5절 같이 씁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럼 어떻게 거듭나느냐? 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은 그 다음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물이라고 하는 이 휘다토스라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세례 예식을 하면은 물 세례 주면서 그 죄가 씻겨지는 어떤 정화의 수단의 물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 것.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가 씻겨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씻겨져야 돼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다닥다닥 붙어져 있던 거 그거 띄어져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주님 앞에서 무장해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에 불려서 그래가지고 하면은 쉽게 씻겨지죠, 그죠? 물에 불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억지로 하면은 벗겨지지도 않고 냄비만 코팅만 벗겨져가지고 쓸모없게 되죠. 그럼 나중에 쓰려가면 그것도 안 되고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 주님 앞에서 말씀, 그래서 이 무엇을 씻겨져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느니라.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느니라. 말씀 앞에 우리 설거지할 때 물에 불리는 것처럼 말씀 앞에 나의 마음을 자꾸 불리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의 있는 모습을 주여 나는 이런 모습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말씀에 있으니 자꾸 말씀 안에 쌓아놓으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씻겨지기를 사모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물로 씻는 작업을 안 하니까 거듭남, 다시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출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위의 것이 아니라 밑에 것만 자꾸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지고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나야 된다. 성령. 그래서 이제 6절에 나와 있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육으로 아무리 나를 잘 단련시키고 육의 것으로 나를 잘 훈련시켜도 그것은 결국에는 육의 것으로 훈련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주보는 나중에 봐도 괜찮으니까 권사님 주보 하나 주시려고 몸 힘든 그렇게 쓰지 마세요. 그냥 미련 없이 그냥 버리셔야 내려놓고 끝나고 하셔야 돼요. 육의 것은 육이다. 육에 대해서는 굉장히 능숙해. 우리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음식하면 진짜 끝내죠. 육의 것에 있어서는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은사예요, 은사. 근데 그런 부분이 잘하는 부분이 있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그 다음에 영의 것은 영이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성령에 있어서도 밝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도 밝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 권사님 지팡이 떨어져도 나중에 예배 끝나고 주세요. 자, 성령. 육신의 음식을 잘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참 좋은, 유익하고 유용하게 또 잘 지내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영으로도 성령님의 역사에 능숙해야 되고 성령님의 움직임에 잘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 우리가 영으로 거듭난 거예요. 영으로 거듭난 자는 뒤에 떠들지 마. 사모랑 아들 왜 이렇게 떠들어? 영으로 거듭난 자는 말하는 게 자꾸 집중해야 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되어져야 되는 부분들을 알아야 되는데 이 성령에 대한 부분들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한다면은 그냥 기도하면서 방언받는 게 성령님의 일, 역사로만 알으니까 그것만 하고서는 그걸로 하고 끝나. 그 성령의 은사적인 부분으로만 자꾸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거기서 끝나요. 그거는 하나의 시작이에요. 기도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돕는 시작이고요. 성령님의 성령으로 태어나서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냥 거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되었습니다. 그럼 거기에는 그 은혜에는 성령님의 역사지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받는 것.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때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제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태어난 것도 거듭난 것도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그 다음에 성령으로 사는 것도 돼야 되겠죠. 그죠? 근데 성령으로 태어났으면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성령으로. 이게 안 되어지니까 우상 숭배자들은 뭐 오늘 새벽 예배 때도 우리 새벽 예배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은 우상 숭배자들은 성령님의 역사 이게 없으니까는 자꾸 그냥 막 희생제사, 희생제물 이걸로 해도 안 풀어지니까 어때요? 그냥 나중에는 자기의 아들까지 인신제사까지 바쳐가면서 신을 막 감동시키면서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뭘 갖다 바쳐가지고 하려고 풀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습성이 되어지면 이거는 이제 우상숭배, 무당, 뭐 여러 가지 따라가는 모습들이에요. 우리 예수님 믿는 건 뭐예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성령님 안에서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구원되어졌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예요. 성령님의 영적인 터치.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쪽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죠? 예. 사랑, 희락, 화평. 우리 주님 안에서 그냥 희락, 화평, 즐거움, 기쁨.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그 자체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나아가면서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것이지 어떤 무엇을 해가지고 만들려고 하는 것은 우리 거듭나는 자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8절 말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나는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고 계셔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꾸 우리는 예배 드리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 뭐 이 정도 예물을 드리고 나면 나 할 거 다 했다. 거기에다 조금 더 교회 일에 헌신하면은 이 정도면은 이제는 나는 70, 80, 90, 100점 성도 이렇게 자꾸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시겠지. 이거는 불교의 반도 못 미치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예요. 비교할 수도 없어요. 성령으로 섬기는 것,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바람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바람으로 비유를 하고 계세요. 바람, 푸뉴마, 성령, 영입니다. 영. 바람이 어떻게 돼요? 바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이쪽으로 불어와라 바람 그러면 이쪽으로 오나요? 아니죠? 이쪽으로 올지 저쪽으로 올지 세게 올지 약하게 올지 알 수가 없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바람인 것처럼 성령님도 그러하다. 그러나 바람의 특징은 뭐예요? 알지 못하는 것만이 특징이 아니라 바람이 불면은 어떻게 돼요? 제가 만약에 가발을 썼다.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흘러가고. 그러면은 누가 내 머리 벗겼어? 할 수 있어요? 바람이 그랬는데. 그죠? 바람이 부는 것에 대한 현상은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바람에 날리고 그래서 지금 바람이 부는구나 알 수가 있죠. 창문이 막 이중 창문 해가지고 지금 뭐 사실 방음이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 이제는 방음되어서 밖에가 조용해요. 밖에가 아무리 시끄러워도 안에서 조용해. 그런데 바람이 불고 있는 걸 뭘로 볼 수 있어요?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거, 먼지가 막 휘날리는 거, 이걸로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바로 그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도 뭘로 표현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것이지만은 바람이 통제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성령님도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고 뭐 이런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성령으로 되어지도록 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이렇게 마련해서 준비되어지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그걸로 성령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하늘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우리랑 딱 맞아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예요? 한 영혼입니다.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때, 또 주님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말씀으로 설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때, 그리고 교회를 교회되게 할 때, 이때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러면 이제 성령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나뭇가지 흔들리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고 하였는데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만나요? 보고 가야 돼요? 보면서 살아야 나중에는 갈 수가 있습니다. 보면서 살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지도 않고 나중에는 내가 천국을 가겠다고 한다면 천국문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천국문 문이 보여야 문을 잡죠. 근데 봐야 됩니다. 그 보는 건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되어주려면 뭐예요? 내가 어떤 뭐 기적이 아니라 어떤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 안에서 거룩한 주의 성령의 거룩한 영이죠. 거룩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어떻게든지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주의 몸된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도록 해놨죠. 그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섬기고 교회를 통하여 성장하는 모습을 통하여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어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바로 내 안에 있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누가복음에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면은 저 사람은 성령님이 임하시고 역사하는 사람이구나. 근데 이게 바뀌어지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는데 땅의 것부터 자꾸 막 역사해달라고 하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부터 자꾸 응답해달라고 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거는 너는 지금 거듭난 자의 모습이 아니라 저기 우상 숭배자랑 똑같이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 역사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다른 영이에요. 그건 다른 영.
하나님의 진리행은 뭐라고요? 내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온전히 변화되어 가는 그런 거룩한 영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주님의 땅의 통치가 계속해서 늘어요. 우리 오늘 오면서 김승호 권사님이랑 찬양을 해가지고 오면서 딱 몇 가지 대화를 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뭐 제가 여쭤보지 않았지만은 권사님께서 지지난주에 일본 다녀오셨잖아요. 그 92세죠, 권사님? 92세. 92세에 일본에 여행을, 가족여행을 다녀오시고 주일날 딱 예배까지 드리시고 근데 다리도 여전히 아프신데 병원 다니시는데 대단하세요. 그런데 일본 가셔서 권사님 뭐 좋은 거 있으셨나요?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나라가 제일 좋더라 그걸 보고 오셨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교회가 없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교회. 진짜 교회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일본은 진짜 십자가가 거의 드물어요. 십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 두 개 있으면 어떻게든지 십자가 우리 교회에서 설치한 네온 십자가 일본에서 만약에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거기 가서 후원 받아가지고 내가 십자가를 달고 오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조금씩 오사카부터 해서 생겨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근데 일본엔 그런 게 십자가가 없어요. 교회가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지. 교회가 세워지지도 않고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보여집니까? 어떻게 일하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잘 써야 돼요. 제가 어제 통화를 나눴어요. 어떤 통화를 나눴느냐? 우리 가끔씩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소나무가 이렇게 자꾸 막 자라나니까 교회 십자가가 자꾸 소나무 밑에 이제 가려져가지고 안 보인다고. 그 말 들으니까 저도 그러면 소나무를 자를 수는 없고 십자가의 키를 더 키워야 되나? 그런데 이제 제가 아는 건축 박사님이 계셔요. 아주 특출난 건축 박사님. 건축 박사님한테 전화 이제 카톡 보니까 본당 옆에 십자가 타워를 쫙 멋있게 세워놓은 그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있더라고요. 와, 이거 한번 타워를 한번 세우는 걸 한번 좀 생각해 볼까 하면서 전화를 했지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소나무 아름다운 숲에 십자가 자꾸 두 개 있는데 하나 더 세우고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더 혐오한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높이 세워져서 보여지는 기능도 있지만은 사람들이 와서 정말 잘 어울린다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까지 교회 내부적인 아름다움 와서 보고 아름다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소나무 키처럼 높이고 이렇게 했는데 교회가 안에 와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 십자가는 진짜 하나는 좋게 해요. 사실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가 우리 오늘 정말 참 그런 것 같아요. 공동체를 이루고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 되어짐을 보여주고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사람들이 보면서 그거죠, 그죠? 이번에 의료 봉사 통화에서도 그런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졌습니다. 우리 여기 옆에 어르신이 날짜를 잘못 봐가지고 화요일인 줄 알고 어제 오셨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40분을 기다리다가 마당에 기다리다가 가셨대요. 그런데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오늘 없었는가 봐요. 아이고 어르신 오늘 아니라 주일날 했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잠깐 집에 좀 들려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정말 좋은 일을 하는데 지역에 좋은 일을 하는데 내가 이거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은 마음을 좀 표하고 싶다고 해서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어르신 감사합니다. 다음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꼭 반드시 오신다는 것인지 잘 챙겨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분이 교회에 대해서 마음 십자가의 사랑을 조금씩이라도 보고 그걸 아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런 걸 통하여서 보고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나중에 천국문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천국문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고 만들고 함께 해나가는 일이 세워지고 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변화되어진 것을 함께 보고 그랬을 때 천국문이 확실하게 열려져서 문을 잡고 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늘에 황금의 문이 쫙 펼쳐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얼마나 귀한 곳으로 안식하면서 우리를 맞이하고 칭찬하실까. 천국에 가면 다 그냥 금이에요. 다 온갖 보석이에요. 요한계시록 보면 이 땅에서 뭐 그거 다 취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려놓으시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듭남의 증거의 삶, 성령님의 일하심 속에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여져야 되고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보여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